많은 비가 내리고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가 있었습니다. 낙과 피해도 있었고 또 건물의 그런 허술한 부분이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또 집이 완전히 무너지거나 이렇게 날아가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피해를 입은 사람들 이렇게 카메라에 비친 모습을 보면 참 너무 슬프게 울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이 무너졌다.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참 참담한 것이죠. 참담하죠. 우리가 집이 있어야 거기에서 가족이 모여서 함께 잠을 자고 또 생활을 하고 또 맛있는 요리도 하고 쉬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집이 무너져서 날아갔다 할 때에 정말 내가 살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고 슬퍼하면서 마음에 슬픔이 북받쳐 오르게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직접 당해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정말 참을 수 없는 그런 참담한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집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거할 집이 없어지면 참 그렇잖아요. 어디에 파묻힐 수 없고 어디에 쉴 수 없고 우리의 생활의 중심이 집이고 모든 것이 집에서 이렇게 되어지는데 집이 무너졌을 때 느끼는 그 참담함을 어떻게 우리가 참 표현해야 될지 모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는요, 우리의 집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집이 뭐예요? 우리의 집,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건축물, 튼튼한 건축물도 시간이 되면은 나중에는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들고 또 이제 위험한 상황이 되어서 그 집을 헐어버려야 되는 때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럴 때에 이렇게 낡은 집을 떠나서 더 좋은 편안한 새로 지은 이런 집으로 이사한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지금 있는 그 우리의 집을 떠나서 우리가 벌거벗은 거와 같은 그런 상황이 될 그 일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보면은 바로 우리의 장막집이 어떻게 될 것인가 말해요.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만일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노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여기 만일이란 말이 있긴 하지만은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질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집, 우리의 아파트, 아니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이 지구라는 이 천체가 없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발붙일 곳이 없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게 그런 일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진다. 여기서 우리의 장막집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거하는 이런 하우스, 이런 빌딩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장막집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렇게 말하는데, 이 장막집이라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장막집이라는 것은 하우스, 빌딩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 우리의 육신.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우리 육체 안에, 우리의 몸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어릴 때 로버트 이렇게 특검 부위 이렇게 그걸 즐겨 봤는데, 그 로봇의 크고 그냥 든든한 쇠붙이로 이렇게 만들어진 로봇 특검 부위. 근데 그 로봇 안에 이 눈이 있는 곳에 어떤 소년이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보고서 로봇을 조정해서 날아가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로봇 안에 들어가서 그것을 조정하고 있는데, 우리가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거기서 살고 있는데, 그러나 그것이, 그 껍데기가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 껍데기가 썩어질 때가 있어요. 그 하우스, 빌딩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로봇을 만든 그 어떤 기구가 그렇게 무너지고 고장나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육신, 우리의 영이 거하는 우리 육신도 이와 같이 무너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무너질 때가 있다. 어떻게 무너지나요?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육신의 몸은, 우리의 육신의 장막집은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또 어떤 것이 또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꼭 죽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맞이할 수 있어요. 내가 안정되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렇게 가정에서 부모가 죽었어요. 그러면 남겨진 자녀는 어떨까요? 남긴 자녀는 자기의 장막집이 무너진 것 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안정되게 직장을 다니면서 일하고 또 거기서 월급을 받아서 행복하게 이렇게 살아가요. 근데 어느 날 그 회사가 망하거나 그 회사에서 이렇게 퇴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요. 그것이 또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거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안정되게 이 상황이 좋다,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살아가야지 하고 있는 이런 것이 있지만은, 이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서론에서 그런 말이 있죠. 여러분, 비가 많이 내리고 바람이 태풍이 불고 해서 집이 이렇게 쓰러졌어요. 우리가 사는 하우스가, 빌딩이 무너졌어요. 그럴 때 얼마나 참담한 마음으로 슬퍼하면서
이제 어떻게 사냐고, 이 뒤에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여러분 그들의 심정 조금은 이해되잖아요. 우리가 그 상황을 직면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상황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은 그 사람의 심정이 얼마나 참담한지를 우리가 공감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과 같이 우리가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그때가 있다니까요. 우리의 집만이 아니라 내가 육신이 죽음에 이르고 썩어지고 또 내가 안정감 있게 누리고 이렇게 이 가운데서 살아가면 내가 편안하고 안정감이 있다 생각하는 그런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때가 있다고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 된다면 어떻게 했어요? 예? 어떻게 했어요? 슬프지요? 슬프고 괴롭고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을 것처럼 절망적인 상황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은 우리가 어떻게 그곳에서 더 이상 머무르면서 거기서 편안하게 안정감 있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도저히 더 이상 나의 인생은 더 이상 계속되지 못할 것 같아서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 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은 이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육신의, 거기 처음부터 시작. 우리의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것은 참담하고 슬픈 일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고 너무나 마음 아픈 일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은 그렇잖아요. 죽음을 앞둔 사람, 내 인생이 이렇구나, 나도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고 죽음에 이르게 되겠구나 생각하지. 눈물이 안 나오겠어요? 또 남아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슬퍼하면서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너무 슬퍼하지 않아도 돼요. 왜?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지만은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 있어요. 우리 영혼이, 우리 육신이 죽어서 썩어지고 그래서 더 이상 그곳에 머무를 수 없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집은 어떤 집인가요? 우리가 사는 이 집보다 조금 더 좋은, 더 넓은 평수의 아파트인가요? 아니요. 어떤 집이에요? 하나님께 지으신 집. 그 집은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구조물을 만들어서 그곳에 인테리어를 해서 살아가는 아름답게 꾸민 그런 집이 아니에요.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집, 하늘에 있는 집, 하나님이 하늘에 마련해 놓으신 집. 그 집은 어떤 집이에요? 영원한 집,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슬프고 참담하고 괴롭고, 그래서 울고 부르짖고 정말 절망하고 세상은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질 위기에서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렇게 괴로워하고 그렇게 아파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져도 괜찮아요. 우리 육신의 장막
장막집이 무너지지만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은 어떤 집이냐? 이렇게 손으로 또 무너질 그런 집을 지은 그런 집이 아니에요. 무너질 또 무너지고 또 썩어 죽을 그런 집이 아니에요. 그것은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집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집이에요. 그 집은 영원한 집이에요. 우리에게 그러한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재개발하는 지역을 보시죠. 여러분, 재개발하는 그 집에 살던 사람들이 재개발하게 되어서 이렇게 떠날 때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그렇습니까? 이제 세입자라든지 갈 곳이 없고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이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슬퍼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재건축을 하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기뻐합니다. 아이들이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이렇게 놀이를 하는데 그거예요. 아주 비좁기도 하고 지저분하기도 하고 그냥 다 쓰러져 가고 이런 집인데 재건축을 하면은 거기에서 번듯한 아파트, 깨끗한 아파트, 가치로서도 이전의 것에 비해서 한 2배 가까이 이렇게 재산이 증식되는 그런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아파트로 변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장막집이 이 세상에 있는 땅에 있는 이런 하우스 집, 이런 집을 무너뜨리고 새로 재개발하게 될 때에 우리가 새로운 집, 좋은 집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도 그 새로 지은 집을 비우고 육신의 장막을 이렇게 버리고 떠나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 소망의 말씀,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지만은 그러나 그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부르짖고 괴로워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믿는 성도들에게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은 우리에게 새로운 집 있어요. 하나님께 지으신 집이 있어요. 그곳에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그 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절망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기 자녀 백성을 위하여서 예비하신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집, 영원한 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참 육신의 어려운 그 가운데서 정말 무너져가는 그 육신의 장막집에서 살다가 좋은 넓고 좋고 깨끗한 그런 좋은 주거 환경으로 이렇게 이전하게 될 때 그 가족이 기뻐하고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고 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성도들은 우리 육신의 장막을, 땅에 있는 우리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고 벗어야 하는 그 때가 된다 할지라도 오히려 희망을 갖고 기대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집, 영원한 집, 하늘에 있는 집, 그 집에 이르러서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면서 영원히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될 그 귀한 은혜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안 되는데, 아이고, 우리의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질 것 같아. 큰일 났어.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해야 되나요? 오늘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참으로 우리가 여기 탄식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우리 스스로 돌이키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예. 우리가 여기 있어서 하나님 앞에 소원하면서 기다리고 부르짖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에 들어가기를 기다리고 소망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장막집 무너지는 것 두려워합니다. 슬퍼합니다.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이 지저분하고 더럽고 무너져가는 이 집을 헐고 재개발하면은 멋진 빌딩이 될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사람들은 재개발을 추진하고 재개발하게 해주세요 하고 탄원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좋은 하우스, 좋은 빌딩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한 하늘나라에 그 영원한 집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사모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어떡할까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갑니다. 제가 지금은 학생의 신분이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합니다. 또 우리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맡기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렇지만은 저는 이 세상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이 영원한 나의 집이 아닌 것을 압니다. 하나님, 제가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를 터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집에 우리가 거하기 원합니다. 그 처소를 얻어서 그곳에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부르짖으며 소망하며 바라는 거, 그거 뭐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될 그 처소를 덧입기를 우리가 사모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무엇을 마음속에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여러분이 마음에 소원하고 있나요? 여러분이 지금 원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의 꿈이 뭐예요? 여러분의 계획이 뭐예요?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이 필요한 것이 있을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감당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은요, 다 우리가 벗어버려야 되는 때가 있는 거예요. 썩어질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정말로 기다리고 찾고 소망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우리의 영혼이 거할 그 처소를 바라보고 사모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짖어야 돼요. 탄식해야 돼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나라에 가서 그곳에서 거할 수 있을까? 하나님, 저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그 처소 언제 저에게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그 하나님의 준비한 그 처소에 이르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살겠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준비하면서 주님 앞에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처소에 이르러서 거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는 평안과 안식과 쉼과 행복이 됐지요.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처소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어떨까요?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집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집이 없는 사람 꼴이 어떻습니까? 갈 곳이 없어서 길가에 앉아서 또 누워서 지저분하게 이렇게 살아가고 냄새를 풍기고 이런 노숙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 그 처소에 이르게 되면은 얼마나 복된 거예요. 영광스럽고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은혜와 복된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 나라,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처소를 우리가 허락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옷을 입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우리의 처소를 우리가 입기를 원하는, 이렇게 입는 것은 우리가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아니하려 합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벌거숭이가 되면 안 되죠. 우리는 집이 없어서 부끄러움을 당하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의 거처를, 처소를 우리는 사모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아멘. 우리가 소망하고 부르짖고 탄식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 그게 무엇이냐? 벗고자 하는 거예요? 빨리 이 세상 떠나고 싶어요. 빨리 이 세상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 세상은 쓸모없는 세상이고 이 세상은 빨리 없어져야 될 세상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의 목적은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에 이를 그 소망을 갖는 것이긴 하지만은 이 세상이 없어지고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인생이 빨리 끝내고 이런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탄식하는 것은 덧입고자 하는 것, 더 좋은 집, 더 완전한 집, 더 영원한 집, 더 편안한 집,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기를 바라는 이 소망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벗고자 함이 아니라 덧입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히 복된 삶을 주시려고 하시는 이 귀한 영광된 삶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늘의 영광된 처소를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돼?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시고 하늘의 영광된 처소 가운데서 거하게 될 이런 모든 일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것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썩지 아니하는, 보이지 아니하는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의 처소를 주셔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귀한 처소를 예비해 주셨어요. 그 곳에 우리가 영광스럽게 거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소망을 갖게 하시고 또 하늘의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기도하면서 믿음의 길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이런 귀한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고 우리가 육신을 떠나게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이 하늘의 처소,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완전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거할 그 복된 하늘나라의 그 처소를 덧입기를 사모하고 소망해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게 되는 그 순간에도 슬퍼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하고 영광스러운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보던 그 하늘의 처소에 이르게 될 그 소망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위로를 받으며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렇게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